쉬는 시간 들으니까 잘 못 쉬시는 것 같은데. 그대로 할까요? 예. 그러면, 10분 쉬자 했는데, 예, 다들 너무 잘 앉아 계셔가지고,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은 좀 배울 텐데요. 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서론을 1교시에 배웠고 2교시에는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교리 시간에 성경 잘 찾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꼭 가지시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4장 15절부터 해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이제 고쳤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바나바는 제우스다, 신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립니다. 말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7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17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자기를 증언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을 하셨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비도 내리시고 또 음식도 주시고 곡식도 자라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걸 이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일반 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빛이 있다. 사람의 내면에 본래부터 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빛으로 하나님을, 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 지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철학이 그렇죠. 철학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하다는 말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면에 비치든 이성, 지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어떤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계시, 곧 나타내 보이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떤 작용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작용이 필요할까요? 연결고리가 있어야죠. 그 연결고리가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밝혀준다, 깨닫게 해준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 나타내 보여주셔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나누어 드렸던 그 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어렵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어렵죠. 조금 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조물주가 있구나. 어떤 경외심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웅장한 모습을 볼 때, 혹은 정교한 그 자연의 모습을 볼 때, 파도가 이 땅을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고 거기까지만 파도가 치는 것을 볼 때, 이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죠.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시편 19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신성에 대한 두려움이 막 생겨나는데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19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편 다 읽어도 좋은데요. 그러면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19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런 자연을 보면서
경외심이 생깁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생기죠. 자연에 해일이 일어나거나 하면 두려움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일반 계시라고 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발 뻗고 잡니까? 못 잡니까? 못 자죠. 맞은 사람은 편하게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벌 받지 않을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요즘에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세상에 정말 많을 겁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내가 벌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두려움들이 생겨납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심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종교들을 만듭니다. 이 두려움이 자꾸만 생기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마음대로 못 짓게 해요. 자연을 보면서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고 죄 지으면 양심으로 인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막 생겨나니까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인데요. 성경 한번 찾아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하고 20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하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처럼 자연, 양심 이 속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2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분명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21절부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까? 아니면 우상을 만든다고 합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 자연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고 핑계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는 없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주지를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는 게 뭐냐면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특별계시. 그래서 이제는 특별계시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특별계시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특별계시를 하셨어요. 특별하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특별계시하면 보통 어떤 생각합니까? 성경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틀리진 않아요. 성경은 특별계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된 성경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 계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33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3절부터 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읽을게요. 13절에서 23절. 조금 길긴 하지만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 막 대화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 함께 가고 막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나갈 거고 너는 등을 보지만 얼굴은 못 본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남이죠. 이것을 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에게 얼굴이 보인 건 아니지만 나타나셔서 대화한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죠.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계시에는 실제로 인간 모양으로 나타난 경우들도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인간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사사기 6장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물론 여기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나타난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시라고 야곱이 또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이름 바뀔 때.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또 이야기하면서 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천천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제가 있는 구약 성경 400쪽에 있는데 12절에서 14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람 모양으로. 13절에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 나의 주여 이렇게 불렀죠. 14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이 오 나의 주여라고 불렀던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했죠.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분명 눈에 보이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인데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사람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보통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람 모양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복강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복강도 똑같습니다. 거기에도 사람 모양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막 씨름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뀐 그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처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 얼굴이 보이지 않게끔 등장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신인동형론이라고 해서 신이 인간의 모습처럼 손을 사용했다 이런 모습이 또 드러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방금처럼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특별 계시가 구약에도 다양하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꿈과 환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욥기 33장 한번 보시면요. 꿈과 환상으로 나타난 장면을 또 이야기합니다. 욥기 33장 15절하고 16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5절하고 16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제가 가진 건 849쪽에 있습니다. 15절 16절 꿈 환상으로도 많이 나타나죠. 꿈 환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또요 야곱이 돌베개 자다가 또 꿈꾼 거 사닥다리 놓고 그런 것도 있죠. 그죠?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꿈에도 환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경고로 두렵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면 역사 가운데 특히 구원사 가운데 나타난 특별 계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구원사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있는 그 스토리를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전체 스토리가 결국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창세기 오늘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11장까지 배우셨죠? 아까 11장까지 공부했는데 우리 배웠으니까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조금씩 더듬어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 선악과. 이걸 뭐냐 하면 행위언약이라고 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행위 언약이 있고 구속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배울 겁니다. 종신학 공부하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근데 사람이 언약을 배반했죠. 따먹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노동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아시잖아요.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복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구원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족보가 나뉘어지죠. 가인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은 죄악을 일삼죠. 누군가가 자기를 때리니까 야 이것 봐라 이러면서 막 죽였다. 그걸 노래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죽었던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셨죠. 셋이 자기의 자녀를 낳으면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때로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셋 계열이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죄악을 일삼는 가인 계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서 취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다 멸하겠다 하셨죠. 그러나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가운데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지은 모든 인간이 다 죽었어요. 은혜 받은 노아와 식구들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는 또 죄를 일삼게 되죠. 그러다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10장 10절에 시날 평지, 오늘 시날 평지 아까 제가 들어온 거 막 얘기하시던데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 쌓는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거기에서 바벨탑 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장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때 땅이 나뉘었다. 흩어지게 되었다. 아마 같은 시기에 있었던 두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그래도 경배하고 예배하려는 무리가 여전히 존재했고 또 하나님을 대항했던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또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에벨 쪽을 통해서 나온 게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촉보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배우실 텐데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모세도 등장을 하죠. 홍해 사건도 있죠. 6월절 사건도 있죠. 내일 이제 새벽 본문이 그 누가복음 22장 본문입니다. 1절에서 13절 본문인데 저는 그 하루 전에 한다고 했잖아요. 가능하면 내일 아침에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해두었는데 거기에 보면 6월절에 가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6월절에 가는 이야기도 있고 뭐 출애굽기 12장에 막 등장합니다. 그러다 홍해 건넌 사건이 나오고 또 지나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뒤에 왕들이 막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등장하면서 선지자가 또 나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또 오순절 사건도 있고 이 모든 사건들 성경에 있는 이 기록 구원사라고 합니다. 구원사. 일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일반 역사도 BC와 AD로 나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Before Christ라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에 이렇게 일반 역사도 구분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특별 계시에 있는 구원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사를 기록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특별계시록에서 성경이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특별계시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 모든 구원사를 기록하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요? 영감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잠시만요. 여기 끊어진 것 같은데. 소리는 들리십니까 혹시? 화면이 소리 들립니다. 예. 그러면 화면은 일단 두고요. 이 화면이 끊어져 가지고 그냥 소리 들리시면 이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더라도.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네트워크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럼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제가 구속사 쭉 이야기해드렸는데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구원에 관한 거죠. 구원사 얘기했으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특별계시에 관한 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적어 두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볼게요. 구원사 말씀을 드렸으니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믿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음, 생명,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우리가 펼쳤으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연구한다는 말은 누구를 지금 막 찾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뭘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영생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곧 구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이걸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 계시로서는 구원에 관한 지식에 이를 수 없지만 특별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리고 또 들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알게 됐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에게 이 성경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제 기억으로는 입학식을 했을 때 그때 첫 시간에 창세기 강의 시간에 아마 이 본문을 다루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그때 자세하게 다루었으니까 오늘은 본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도 15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 일반 계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르지 못하게 한다 했는데 특별 계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었어요.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영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여기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명기 29장 29절 읽었잖아요. 29장 29절 그때 우리 보면서 율법을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해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율법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30장에 넘어가니까 1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어서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또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는 겁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배웁니다. 17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 성경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뭐겠습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주관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또 큐티하고 숙제 점검한다고 몇 번 했습니다. 이라고 하는 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6번 큐티 강의를 통해서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습니다. 앞에 3주 동안 큐티 강의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어떻게 다시 이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될까 하면 다시 그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돼요. 너무 잘 설명을 하셨거든요. 저도 들어봤는데 정말 자세하게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 됩니다.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람이 형통한 평탄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중에 이게 화면이 왜 이게 멈췄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네트워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생각보다 빨리 마쳤네요. 그죠? 제가 준비한 것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 사실은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또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그 과정은 어땠는가, 좀 실제적인 성경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영감, 성경은 어떻게 영감이 되었는가부터 해서 배우게 될 테니까 다음 주에도 꼭 빠지지 마시고 좀 잘 이제 기억을 하시면 과제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